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나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은 전 세계에 큰 신앙의 감동과 영향을 남긴 분이십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실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 텐 붐은 그의 가족 모두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하였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모두 죽고 독일의 패전으로 코리 텐 붐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독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집회로 인해서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혔던 수없이 많은 독일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코리 텐 붐이 독일의 시골 도시에서 말씀과 간증을 모두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자기 언니 베시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죄수들을 못살게 괴롭혔던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간수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부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랑해라. 그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자 그녀는 사랑의 감정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간수를 솔직히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코리텐붐에게 지키기 힘든 명령을 주셨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코리텐붐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리텐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경험하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인들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상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절기는 계절의 순환성과 그에 따른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역사적인 구원 사건들과 신앙 고백들이 이 절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러한 절기가 제정된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함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또한 현재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대 절기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하마조트라고 불리는데 마조트는 누룩을 전혀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 동안 행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근거해서 이 절기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절기의 첫날인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15일부터 21일을 7일간을 무교절로 지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두 명칭은 서로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두 절기를 같이 묶어서 말합니다. 이 두 절기 모두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구원 사건의 한 부분으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과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뚜렷이 인식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또한 이 무교절에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긴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 먹은 것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떡 없이는 출애굽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지 않고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무교절 절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 사건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함은 물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나 밀을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철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광야를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땅이 광야이다 보니까 논이나 밭을 경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시작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생업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구원하여 내신 자신의 백성들을 고난과 궁핍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깊이 개입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 또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을 떠나서 잠시 초막에 거하면서 추수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초막을 만들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의 가장 큰 특징은 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곡식과 과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만 곡식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맥추절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기쁨의 절기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절기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장절은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 40여 년의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보호와 인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생활까지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믿는 신앙적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나 돌보셨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돌보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흔들릴 수 있으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구원을 값없이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며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자 비극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 또한 변질될 수 있고 감사가 없어지는 삶, 불순종의 삶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